역대상 1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거 했죠. 그런데 역대상에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냥 한번 깊이 상고할 이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울 때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지를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치리하시고 있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묻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나 됐느냐?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데 엘리 시대 때죠. 엘리 시대 때인데 엘리 시대 때 전쟁에서 이 법궤를 뺏기거든요. 뺏기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때 뺏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 놓고 있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큰 공경을 당하죠. 예, 그리고 막 종기가 생기고 독종들이 일어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죽으니까 이거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수레에다 대고 소가 끓고 법궤가 그리고는 곧장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안 죽었죠. 잘 이해가 되나요? 그때는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70년 가까이 지난 때에 벌써 법궤가 바깥에서 도는 데가. 그런데 사울 왕 때 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안 했어요? 이 법궤를 귀중하게 생각을 않고 묻지도 않았다고요. 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법궤를 구경하다가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 법궤가 오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교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갖다 드려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친밀하게 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뭘 트자? 교제를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이 법궤를 모셔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뭘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소를 만들어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다윗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이니까 고위 간부들에게 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말이 이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온 회중하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대로 가갖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요, 아이고 그 법궤가 들여와야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기 분명히 매우 오래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 천사들이 딱 보호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궤, 이 궤를 그렇게 메어오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서 바꿔져 버려요. 메어와야 될 그 법궤가 7절 어떻게 바꿔진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가 아이오하고 둘이서 수레를 몰고 옵니다. 여기서 바꿔져 버렸네요. 그런데요, 그냥 법궤가 메고 오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 만들어야 돼요? 새 수레를 만들었잖아요. 더 수고 많이 했네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법궤가 들어오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회중까지 다 동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일보다도 다 연합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메셔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과 백성 전체가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악기라는 악기는 다 동원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되라. 이것을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 10절에 보니까 우사가 죽어요. 그걸 끌고 오는 새 수레를 끌고 오는 소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와가지고는 이 소들이 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가고 그걸 받쳐준다고 손을 댔는데 그렇게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여서 죽였구나. 그래서 거기를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고 하나님이 분내어 충돌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다윗이.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기로 작정했던 그것을 포기를 하고 이제는 오벳 에돔이라는 가드의 사람에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에게 들어간 그 법궤로 인하여 석 달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오늘 내용은 그만큼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볼 일은 없으니까 저를 쳐다보시죠. 70년 동안 밖에서 놀고 있었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소외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 앞에서 옮겨와 다윗성에 귀하게 모시려는 마음은 착하고 복된 마음이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전에 들을 때 굉장히 더 나중에 기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실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메고 옮기게 되어 있지 실어 옮기게 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짜서 만들고 거기다 대고 법궤를 싣고 그리고 독종을 다 싣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법궤를 옮겨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지역으로 곧장 올라가잖아요, 소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떠나가면서 저주가 없어졌잖아요. 저들에게 임했던 형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다윗이랑 올 때 메고 올라와야 된다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꿔져요. 뭘로 바꿔져요? 새 수레로. 누가 하는 것과 같이요? 블레셋에서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하고 믿는 자들 속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역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어떻게 쓰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냐면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지금 작가요. 이름 되면 그 한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제가 복음을 증거로 갔어요. 예,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지막에 딱 되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목사님 스시 잘하는 데가 있는데요. 목사님 스시 좋아하죠. 저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지금 전도에서 이제 영접해야 될 텐데 말꼬리를 바꾸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마음이 그러던가. 제가 스시 먹으러 거기 갔겠어요. 복음 증거로 갔지. 그리고는 다음에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한테요. 목사님 사람이 육신이 장막이 늙어지고 그렇게 부패해지면 나중에 죽어 문드러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성경이 몇 장 몇 절이죠. 그러더라고. 저는 또 많은 것을 또 배우려고 그런가 보다. 왜요? 어디에다 쓰시게요?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면 자기가 어떻게 연설을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대. 그래서 쓰겠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 구절 문장 하나 이것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도 교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모르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자기 방법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쓰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옳지 않은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딱 세워놓고요. 민수기에 보면 틀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핫 자손이 메고 옮기고 그 레위 족속들이 해야지 되는데 블레셋 사람에게는요 레위 족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을 해서 돌려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어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너무 귀중하고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요. 법궤를 옮기는 일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가까이 되고 하나이 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하나 체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는 걸 묻는 거죠. 나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은요 아무리 귀하고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졌던 길을 벗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자신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크고 복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백성들이 참 더 환영을 했죠. 장수들도 환영했고 백성들도 레위 족속들도 제사장들도 전부 다 환영한 일입니다. 다윗도요 이 법궤가 들어가는데 막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요. 이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제사가 다 있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지라도 앞에 하나가 실격된 게 있어요. 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지혜의 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심 갖고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열심을 해요? 온 국민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같이 붙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궤를 올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예배하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일이 어찌 나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라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 때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만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허구를 못 벗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시고 사람을 보는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지 제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찾는다.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서 새겨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맡기를 위해서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 막았던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금방 사단의 역할을 해버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하십시오.